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 오늘까지 3주째 묵상하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번 더 깊이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곱씹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군데군데 그 특정 구절 옆이죠, 오른쪽 위죠, 반괄호 안에 작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흔히 각주라고 합니다. 각주, 영어로는 footnote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번호가 때로는 1번, 어떨 땐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성경의 아래쪽을 딱 가면은 아래쪽 하단 그 오른편쯤에 줄이 거 있고 1번에 대한 설명, 2번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다른 사본, 다른 성경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55절이죠. 마지막 절이 아니라 55절에 꾸짖으시고라고 하는 오른쪽 위에 1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성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1번 각주에 대한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인용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읽는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다른 사본, 다른 사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역개정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데, 거기에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지 않았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꾸짖음이 얼마나 엄한 꾸짖음이었는지가 나오죠. 이처럼 각주가 나오기도 하는데,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는 각주가 없는데 한국어 다른 성경에는 나오는 각주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말씀을 여러 번역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읽다 보면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없는데 다른 번역에는 있는 경우, 혹은 영어 번역에는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54절의 경우예요. 54절에는 각주가 없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 나오지 않는 각주가 이렇게 나와요. 공동 번역 개정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게 엘리야가 한 것처럼이 추가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엘리야가 한 것처럼이라는 구절이 없는데, 이제 웬만한 영어 번역에서는 다 엘리야가 한 것처럼이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신들에게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서 거기에 화가 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그냥 불살라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약 900년 전의 사건이었던 엘리야 사건, 그 사건을 보고서 그걸 얘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900년 전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사마리아가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보낸 군사들을 불살라 죽인 곳, 열왕기상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거기에 있는 곳이 바로 그들이 있는 그 근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제자들은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마리아 왕궁에서 지내던 아하시아 왕이 무슨 이유에서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특사들을 보내서 내가 살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라고 해요. 근데 아하시아 왕이 특사들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신인 바알세붑을 섬기는 곳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살 수 있을지를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 특사들이죠. 그 길을 걷다가 엘리야가 만납니다. 엘리야가 화를 내죠. 이스라엘에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계시는데 너희들이 한다는 건 고작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려고 하느냐? 가서 전해라.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달해요. 근데 이제 특사들은 엘리야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용모파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2번에 걸쳐서 50부장과 그 50부장이 거느리는 50명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냈다라는 것은 엘리야를 친절하게 데려오겠다는 의도는 아니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엘리야가 했던 예언의 말을 취소시켜야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부장이 가가지고 엘리야 앞에 딱 가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엘리야한테 소리 지르는 거죠. 어서 내려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다. 첫 50부장과 첫 50명의 군사들이 불살라진 후에 또 다른 두 번째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가 있는데 그들도 불살라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유명한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요. 또 하나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이었죠.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예수가 죽은 엘리야가 부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저분이 죽은 엘리야가 부활한 것일 수도 있다. 아직은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있진 않았으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가 한 것처럼 똑같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 괘씸한 사람들을, 저 괘씸한 마을을,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저곳을 싹 쓸어버리자고 한번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 신적인 보복, 응징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고운말로 써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너희들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요즘 말로 하면 미쳤구나 라는 얘기예요. Out of your mind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보복의 정신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즘 뉴스만 틀면 제가 보는 그 인터뷰예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거기에 상응하는 응징을 할 거다 라고 한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받아쳐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할 거다.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능할까요? 누가 여러분한테 몹쓸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 오른쪽 눈을 상하게 했어요. 막 화가 나고 너무 막 자존심 상하고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분노에 휩싸여서 여러분이, 그래서 율법에 써 있는 대로 눈에는 눈 그랬으니까 가서 나도 저 사람의 오른 눈을 상하게 해야지.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른 눈 상하게 하려고 가다 보면은 그 분노에 휩싸여서 그 사람의 왼쪽 눈도 상하게 하고 싶어요. 눈뿐입니까? 코도 상하게 하고 싶고 발도 부러뜨리고 싶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한 그 말씀은 응징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선 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의도예요. 인간은 악해서 눈에는 눈대로 못해요. 한 눈에는 두 눈으로, 두 눈에는 손발까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선 넘지 말아라 라고 한 거고, 근데 그 구약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당연히 새로운 정신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옛 정신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9장이에요. 8장도 아니고 누가복음 10장도 아니고 불과 몇 절 전에 같은 챕터인 9장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9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불과 몇 절 전이에요. 너희를 거절하면 먼지만 떨고 네가 할 길 가라. 이 얘기인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쓸어버립시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거절한 그 마을의 먼지만 떨어버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마을을 아예 먼지로 만들어버리자고.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발에 묻은 먼지만 떨면 될 걸 아예 그쪽을 먼지로 만들어버리자라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거절하면 흐르는 강물처럼 거절의 바위를 굽이쳐 다른 마을로 흘러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될 텐데 나를 거절하고 길을 가로막은 바위를 산산조각 가루더미로 만들어 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너희들 미쳤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못난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과외도 1:1 직접 과외를 받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그냥 직접 몇 미터 내 옆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다 경험하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못 알아먹고 계속 이럴까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 딱 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해보세요. 저 손가락질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 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포인트예요. 제자들의 그 어긋났던 정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뒤틀린 정신 아닙니까? 우리 역시 분노와 보복에 열기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걸로는 도무지 성이 안 찰 때가 있어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말을 칼로 삼아 먼지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 잠을 못 잘 것 같다며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이 많아지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따라오고, 그러면 인생에는 후회만 남습니다. 말의 칼을 뽑지 않을 때에는 상처 입은 마음에 붕대를 감아야 할 때 도리어 마음의 칼을 뽑고 마음 안에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작 마음에서 뽑은 칼이 난도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해보셨잖아요. 인생 살면서 다 누구나 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난도질한다고 그 사람 몰라요. 내 마음에만 난도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만 지옥인 거예요. 돌아보니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무릎이 까진 사람은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걸레짝이 된 사람은 정작 나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 스스로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구덩이로 빠질 때,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5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예수께서 돌아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거기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데 가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원어, 헬라어 뜻은 눈을 거기에 고정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눈을 고정시켰다. 눈을 거기에 예루살렘에 고정시켰는데 고정시킨 눈을 돌리시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분노로 자존심이 상해서 불을 내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제자들을, 그런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옛 시대의 옛 정신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던 길을 멈추시면서까지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 지금 그렇게 분노의 열기에 휩싸여서 멈춰있을 시간 없어. 네 살 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주님은 제자들의 운명을 다 아셨잖아요.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일찍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너희들의 인생,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먼지로 만들어 버립시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때가 아니야. 너를 죽이는 거야. 너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나랑 함께 가자. 네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다. 가자. 길이 막혔냐? 돌아가자.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 너와 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올라가자.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나랑 함께 살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아본 것처럼 너희도 남을 돌아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요즘 말로 하면 절친, 중마고 누구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요. 다윗의 절친 요나단. 맞습니다. 요나단. 다윗의 중마고 요나단이 있어요. 영어로는 조나탄.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라고 해요. 참 이런 우정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을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절친한 친구의 아버지는 다윗에게 원수처럼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 사울 왕은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음해하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의 삶을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만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게. 오랜 세월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광야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사극과 외국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드라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권력을 차지하셨어요.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이전 권력자의 가족을 뒤지는 거예요. 왜 뒤지십니까? 친구 먹으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렇죠? 이전의 권력자의 가족들이 살아남아 혹시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찬탈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죠? 샅샅이 찾아서 죽입니다. 아니면은 절대로 도망 나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유배지로 보내죠. 다윗이 찾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목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내 친구 요나단, 그의 자손이 남았을까? 내가 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요. 그때 다윗은 알게 돼요.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몰랐어요, 다윗은. 무비보셋.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갓난아기 때 왕궁을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비보셋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 왕의 집에서 그 종을 하던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남자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찾고 찾아가지고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은 당연히 상상하죠. 나 죽었다. 끝났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숨어가지고 잘 지냈는데 이제 나 끝났다. 벌벌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일어나요. 불쌍한 마음.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얼굴에 자기의 절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요절했던 요나단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내 친구 요나단, 그의 아들이구나. 막 측은지심이 올라와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 너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요.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거다. 땅 돌려줄게. 그리고 나랑 함께 밥 먹자. 식구가 되자. 밥 먹자 말이 뭐예요? 식구가 되자는 얘기예요. 이 황당한 은혜의 말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하 9장 8절인데요. 위에 구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죽은 개 같은데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에서 시작된 그들의 우정은 이렇게 결말 내립니다. 그 밑에 구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었던 절름발이었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 갓난아기 때 유모가 황급하게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탈출할 때 실수로 떨어뜨렸거든요. 떨어뜨리는 바람에 불구가 됐어요. 평생.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매일마다 지팡이를 양쪽에 짚고 쩔뚝쩔뚝거리며 왕의 식탁에 오는 겁니다. 다윗은 옆에 앉혀놓고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아 밥 먹자. 그러면서 이 반찬 저 반찬 먹어야 갖다 주고.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픈 말과 마음에 날카로운 칼을 뽑아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사실은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 영적인 절름발이 아닙니까? 똑바로 걷고 싶지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보복의 마음이 더 크고, 평화해야 되지만 분열을 구하고, 생명을 찾기보다는 멸망을 꿈꾸는 영혼의 절름발이들이 다 아닙니까? 영혼을 좀먹는 기생충이 기생하는 줄도 모른 채 욕망의 화마에 집어삼킨 바 되어 사실은 나를 죽이는 불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그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무비보셋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개 같은 존재, 죽은 개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조차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내 두 발이 성해서 돌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돌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늘 그분 옆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라서 돌보시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찢기고 상처 입어서 두 발을 쩔룩쩔룩거리는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다윗처럼.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게 네 거야. 어디 생각나세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내게 네 거야.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식탁을 베푸니까 분노에 휩싸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요. 큰아들한테 내게 다 네 거다. 그만 삐져 있어라. 내게 다 네 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자. 우린 식구 아니니? 식구다. 밥 먹는 사이다. 우리는 서로 함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그냥 멋진 로맨스로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경험을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식구가 되어서 그분의 잔치상에서, 그분 옆에서, 비록 나는 절름발이 불구지만 그분 옆에서 영원히 밥을 먹으며 영원히 살겠노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한때 정신이 나갔던 자신을 돌아보아 당신의 식탁에서 영원히 함께 먹게 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다윗은 그 은혜를 지금 무비보셋에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아보시는 예수님이 다른 또 액션이 나와요. 5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었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신이 나간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살리려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빨간 불에 큰 대로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파란 불에 길을 건넌 후에 여러분의 자녀를 만난 다음에, 이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용감하구나. 화이팅! 이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엄하게 꾸짖습니다. 모질더라도 엄하게 꾸짖습니다. 좋은 표정으로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그거는 그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오늘 저녁에 이 디저트를 먹을까 저 디저트를 먹을까 그런 사소한 이슈가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55절 이 고대 사본의 내용처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 거야. 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너희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너 자신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멸망시키는 거다.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그 사람도 구원할 거다. 나는 너와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꾸짖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책망합니까?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돌아보세요. 정신이 나갔었고 죽은 개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너는 이곳에서 그런 헛된 마음 쓰면서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너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너는 이루어야 할 목적지가 있다고. 나와 함께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자고. 길이 막혔니? 괜찮다고. 다른 마을로 굽이쳐 돌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길 가다가 막히면 저곳으로, 저곳이 막히면 또 다른 저곳으로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나랑 함께 평생 살자고. 함께 계속 걷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꾸짖는, 꾸지람을 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여러분,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꾸지람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꾸지람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꾸짖음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보시면서 늘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지 마시고 나를 꾸짖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꾸짖는 말씀에. 주님의 꾸짖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님의 꾸짖음은 한때 정신이 나갔던 나의 얼굴을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이고 나의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헛된 마음의 먼지를 털어버리시고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먼지로 만듭시다 라는 그런 말도 털어버리시고 주님의 꾸지람을 들으며 가야 갈 길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흩날리는 먼지와도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으니 말씀과 성령의 손 붙잡고 묵묵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또 막히면 돌아가고 그렇게 결국에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그 표대를 향하여 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꾸짖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굳은 양심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하고 찔릴 때 찔림 받는 양심에게 하사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과 피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정신으로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짓누르는 옛 삶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